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전도와 사명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와 전도와 성숙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또 감사함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도하고 양육하고 또 믿음의 교제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왜 한 번 들으면 됐지 또 들어야 될까요? 마귀의 도전들은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의 구절들을 놓치도록 끊임없이 여러 가지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은 반복해서 계속 듣는 것입니다. 또한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힘을 써서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성공해야 믿음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할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성숙을 이루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주중 예배를 통해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평생에 전도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전도 사명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죠. 성경에 보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전도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도를 통해서 나아갈 때 마귀가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이름이 영원한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장 큰 축복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 축복을 전도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반드시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도를 통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마귀는 전도자에게 도전을 합니다. 어떻게 도전할까요? 낙심을 심어줍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엔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전도할 수 있을까요? 낙심하는 마귀를 이기고 또 낙심케 하는 마귀를 이기고 포기하게 만드는 마귀를 이기고 끝까지 전도할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또 반대 2가지 그 측면이 있는데 또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 2번째 방법은 마귀를 향해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것이 영적 전쟁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을 모르면 어떻습니까? 맨날 사람하고만 상대를 하고 사람하고만 싸웁니다. 환경하고 상황하고만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낙심하게 되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 전도 대상자들 또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하는 등록 예상자들 명단을 조사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제 기억으로는 한 220명가량 되는 많은 사람들이 초청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전도한 것이 아니라 와서 등록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낫지요. 근데 전도자들이 생각하기를 어떻습니까? 뭐 그게 다 거짓말로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약속하고 오기로 분명하게 약속한 것이죠. 등록도 약속한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은 그 전날까지도 통화가 되고 오기로 또 픽업하기로 약속한 사람인데 주일날만 되면 전화가 안 됩니다. 전화 안 받아요.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간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영적인 측면을 바라보지 못하면 화가 납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아니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저께까지 찰떡같이 약속해놔서 목사님께 분명히 온다라고 이렇게 약속까지 했는데 나를 이렇게 물먹여? 그러면서 막 화가 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전도해도 안 되나 보다.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마귀는 아주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전도 이 대상자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다 마귀 자녀들이었잖아요. 마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자기 자녀 빼앗기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도전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전도자들은 이게 영적 도전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전도를 하시는 분들, 남편 전도를 하시는 분들도 뭐 아내 전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할 때도 전도하다가 낙심하게 되고 화가 나고 싸우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남편만 바라보면 싸우게 되는 것이죠. 자녀만 바라보면, 아내만 바라보면,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면 자꾸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아니라 잔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너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겠냐고, 지옥 가겠냐고, 그래서 막 싸우고 때려잡고 막 불화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영적인 도전이에요. 자녀를 자녀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남편을 남편으로만, 또 아내를 아내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도전하는 악한 영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들하고 싸워야 된다라고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맨날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맨날 지고 상처받고 깨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울고 그런 신앙들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도하면서도 낙심하고 포기하고 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착각은 뭐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당연히 지는 거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지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가 돼야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지면 상속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성경은 마귀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마귀는 분명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넉넉고 있으면 다 마귀 밥 됩니다. 마귀에게 다 찢겨가지고 상처받는 인생이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맨날 아픕니다. 맨날 상처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맨날 내 마음 위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세상에 나가서는 또 찢김받고 상처받고 무너지는 삶을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상속으로 받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방법이 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혼자잖아요. 육이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 혼자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12절 말씀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군대로 오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악한 날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이 악한 날 아닙니까? 전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가장 악한 날이 바로 지금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이 악한 날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로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요, 성숙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하여서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 갑주는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전신 갑주를 우리가 알고 하나하나 우리가 깨닫고 그 전신 갑주를 입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천국을 우리가 상속으로 받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6가지로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전신갑주를 입었나? 아니면 이 전신갑주가 아직 입혀지지 않았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하게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전신갑주는 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이죠. 한번 여러분들 상상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가지를 다 우리가 갖추며 나갈 때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앞에 3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뒤에 3가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하죠. 또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끝으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반복적인 이 강조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또 이 히브리 표현으로 보면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조하는 것,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의 힘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 마귀의 간사한 계획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이것을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죠. 여러 가지를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또한 이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 전쟁의 태세를 갖추라 라는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가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선 내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겠다, 더 이상 지지 않겠다, 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죠. 마음의 준비를 할 때 마음이 나뉘면 안 됩니다. 세상도 바라보고 또 주님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마음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잠언 4장 23절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너저분한 여러 가지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간결해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싱글 포커스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무너집니까? 왜 막역이 집니까? 우리의 시선이 더블 포커스, 세상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도 사랑합니다. 이 마음으로 있으면 다 밥이 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두 가지 마음으로 나뉘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 가지 마음입니까? 아니면 두 가지 마음입니까? 우리 마음이 두 가지 마음으로 나눠져 있다면, 세상도 바라보는 마음들, 또 예수님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나눠져 있다면 마음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내가 붙들겠습니다.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만 붙들고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나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전쟁 태세를 갖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이 허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심이지요.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아무리 힘센 사람도, 아무리 천하장사라고 할지라도 허리가 삐끗하면 아무 힘도 못 씁니다. 뭐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겠죠. 허리만 삐끗해도 그 사람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합니다. 허리는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심입니다. 우리 마음의 허리, 이것이 무엇의 중심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진리 대신 오직 예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 중심에 있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주신 영적 리더,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마음을 전쟁의 태세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길 바랍니다. 나의 중심은 예수님 중심인가? 또 나의 중심은 오직 말씀 중심인가? 나의 중심은 교회 중심인가? 또 나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영적 리더 중심인가? 담임 목사님 중심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점검하고 그 중심을 바로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호신경입니다. 이 의가 누구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의 싸움에서 날마다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사가 열심히 하는데 헌금도 열심히 내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를 또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 무너질까요? 그렇게 하라는 거 다 했는데 왜 그 열심을 냈는데 무너지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의가 자기 의를 가지고 있으면 다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했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항상 남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합니다. 11조를 하고 헌금을 내도 늘 그것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내가 10에 2조를 냈다, 10에 3조를 냈다. 항상 그것을 드러내길 원하는 것. 자기 의가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했다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 가운데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의 구원 누가 이룬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었으니까 그래도 구원받았지. 이거 다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도 주셨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되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을 꼽으라 라고 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꼽을 수가 있겠죠. 바울은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 편지를 씁니다. 교회 편지를 쓰면 그게 그냥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는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여러 군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주의했던 것, 가장 두려워했던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마 누가
물어봤을 수도 있죠. 야, 사도 바울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쓰는 것마다 다 성경을 이루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손살을 칩니다. 아닙니다. 절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일 하나 해놓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고, 전도 하나 해놓고도 자기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고, 또 헌금 하나 해놓고도 자기 이름이 자꾸 드러나길 원하고, 이게 다 바퀴밥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의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을 호신경을 입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의의 호신경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호신경이라는 것은 이 로마 군병이 입었던 군복입니다. 가슴을 가리고 또 이 배를 가리는 이 호신경. 그 옛날 성경에 보면 흉패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 자료를 통해서 또 영화를 통해서 아마 보신 분들이 있겠죠. 어떻습니까? 그 호신경을 보면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몸하고는 전혀 반대적인 모습입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갑바, 딱! 식스팩, 딱! 이 모습을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이 몸 가지면 너무 좋겠다. 근데 그 안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말라깽이의 그 사람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처럼 이게 배불뚝에다가 이 저질 이 몸을 가지는 모습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호신경의 이 모습, 흉패의 이 모습, 근육질의 이 모습, 또 이 식스팩의 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마귀가 보는 모습은 나약하고 약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파 딱, 식스팩 딱,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내 모습하고는 다릅니다.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처럼 정욕적인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죄된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유혹이 오면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 성경이 말하는 의의 모습, 이 모습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가식적인 것이 아닌가요? 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 너무 가식적인 모습 아닌가요? 신앙생활 너무 가식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나의 모습으로 살면 그 모습이 참된 모습일까요? 내 모습, 정욕적인 모습, 정말 미워하면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그 모습들, 그리고 막 어떻습니까? 음란한 이 모습들, 이 모습으로 살면 이 사회에서 정말 착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이 모습은 가려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나의 모습이 가려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말씀적인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자라나고 성숙되는 모습으로, 그 모습이 곧 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입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의의 호신경을 입고,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울과 같이 이 고백을 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마귀를 이기는,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평안에 예비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발이지요. 만약 우리가 신발을 안 신고 거리로 간다,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신발을 벗고 한번 집에까지 한번 가보세요.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뭐가 두려워요? 일상적으로 있었던, 땅바닥에 있었던 돌뿌리,
못이라도 있지 않을까? 또 개똥이라도 있지 않을까? 이게 정말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신발을 신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되는 것입니다. 밟고 지나가는 것이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게으름과 또한 두려움입니다. 이 게으름과 두려움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잠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름과 이 두려움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지 않으면 항상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다 두렵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면 다 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비결, 복음의 신을 신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참된 자유는 진리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 복음이 내 안에 힘이 되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가난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핍박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을까봐, 망할까봐 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하면 부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우면 어려움도 견디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면 자유로워집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두렵고 모든 것이 하기 싫은 것입니다. 전도하면 그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보니까 그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홍수가 나도, 지진이 나도,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평안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상처만 받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신발을 신지 않으면 그냥 돌뿌리 그 작은 것 하나에도 상처받고 아픕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맨날 상처받았다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맨날 힘들다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작은 사람의 말 앞에서도 상처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아주 작은 사건 앞에서도 신앙이 다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다른 가지입니다. 신발 안 신어서. 그 신발이 무엇이죠? 복음, 전도입니다. 그 복음의 신을 신으면 평안해집니다. 그 어떤 일들 앞에서도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그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마음에 평안이 없는 분들이 있나요?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나요? 여러 가지 사건들 앞에서 상처받는 분들이 있나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지, 어렵지,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건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힘들고 어렵고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럼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실 거야. 전도해, 복음 증거해.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 다 공급해 주실 거야. 이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누구에게요?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염려하지 마. 31절 보니까 이런 다 이방인들이고 하는 거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아 라고 말씀하면서 33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천국 복음 증거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전도하라. 복음 증거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예수님의 처방전입니다. 예수님의 답입니다. 걱정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두렵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걱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답은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 천국 복음을 구해. 그 복음을 증거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 더해주실 거야 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염려, 걱정, 근심이 끊이지 않는 이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 증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복음 증거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떠나가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천국에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재현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도 특징이 있죠. 어떤 교회는 평안이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싸우고 걱정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전도가 없어요. 전도의 메시지가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먹고 잘 살고 예수님 믿고 복 받고 평안하고 문제 해결받고 이런 메시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평안한 교회들이 있어요. 능력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 같은 이런 능력 있는 교회의 특징, 복음이 선포됩니다. 전도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전도하며 나갈 때 셀이 하나 되고 마귀를 이기고 천국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복음의,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의의 흉배,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의를 붙들고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말씀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마귀를 이기고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